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집에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면서 그림 비슷한 것이 붙어 있는데요. 어느 날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친구의 집에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뭐 검었고 허옇고 색깔이라고는 딱 두 종류예요. 검은색, 하얀색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가 보여?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보여? 검었고 이런데 그래서 무슨 누가 뭐 추상화를 그렸나? 그래서 무슨 그림이지? 하는 얘기가 아유 예수님 안 보여? 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 집에 저를 좋아하고 또 저도 그 친구를 좋아하고 했으니까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눈이 뭐 잘못됐나? 보인다고 자꾸 그러는데 뭘 보인다고 자꾸 그러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갔다 와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받고 나서 또 이제 같은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친구 집에 또 갔어요. 가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그 그림에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것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여기부터 이렇게 있는 그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친구한테 야 혁진아 보여? 그랬더니 보여? 보여 하면서 그 친구에게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 그림이 어떻게 그런 그림이지? 하고서 제가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심기라는 그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 그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신기한 경험들을 간혹 하게 되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신기한 경험을 또 하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환상이었느냐 하면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 환상입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성전으로 데려가셔서 성전에 딱 가는데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한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데 그 물을 솟아나오는 걸 보니까는 오른쪽에 있는 성전 오른쪽에 있는 제단을 쪽으로 물이 이렇게 돌아서 가가지고 또 그 물이 또 이렇게 북쪽에 있는 그 성전 뒤쪽에 북쪽에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 가 보니까 또 문이 북쪽 문이 있는데 그 북쪽 문이 동쪽을 향하여서 또 있는데 그 문지방에 보니까는 오른쪽에서 그 바깥문 오른쪽에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스며 나오는 게 아니고 천사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물 스며 나오는 것을 쭉 따라가는데 천척 하나님께서 천척 길이에 딱 재보니까는 물이 발목에 닿아요. 천척이면 약 300m가 됩니다. 300m를 딱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 물이 발목을 이루는 어떤 그 냇물처럼 돼버린 거예요. 또 거기서 한 300m 천척을 또 내려가니까는 이번에는 물이 무릎 정도 차는 그런 깊이의 물이 된 거예요. 굉장히 이제 넓은 깊은 물이 된 거죠. 거기서 또 300m를 또 내려가요. 300m 천척을 또 내려가니까는 이제는 물이 허리에 차는 그런 큰 많은 양의 물이 된 거예요. 강물 정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300m 천척을 내려갔더니 이제는 걸어서 건널 수 없는 헤엄칠 수도 없는 그런 큰 강을 이루게 되고요. 거기서 또 이 강물을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각 양쪽에 강 양쪽에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고 그리고 이 강물이 아라바 앞에 있는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로 탁 들어가는 순간에 죽은 바다가 되살려지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바닷물 속에 8절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들이 힘이 많아지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9절 말씀에 또 보니까는 이번엔 물만 되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종 종류에 따라서 10절 말씀에 있는 심이 많아지는 물고기들, 각종 종류에 따라서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더라. 근데 또 안 좋은 것도 또 보여주세요. 11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12절 말씀 보니까 또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데 양쪽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히는데 그냥 한 번 맺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마다 끊이지 않고, 그 열매의 특징이 끊이지 않고 달마다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잎사귀는 또 약재가 되도록 사용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쫙 그 양이 그냥 점점 더해가면서 접하는 모든 것마다 되살리고, 또 되살릴 뿐만 아니라 심히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번성한 것이 잠깐 번성한 것도 아니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축복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잘 견디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런 그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을 향한, 특별히 성전의 문이 동쪽을 향한 이유는 그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방향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한 성전문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것이 다시 북쪽에 있는 동쪽을 향한 바깥문의 문지방에서 다시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왜 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을까? 꼭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어느 산속에서, 보통 물이 어느 산속에서 팍 터져가지고 흘러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바닷가에서도 산의 끝자락이 만드는 바닷가에서 물이 터져서 나오든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물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물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쫙 흘러나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될 때 이 물이 특수한 물인 거죠.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가지고 그게 점점 흘러는데 양이 점점 많아져요. 은혜가 더 많아지고 능력이 더 많아져가지고 접하는 곳마다 되살려내고 심히 번성케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축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는 일반적인 어떤 그것과 많은 차이가 나죠.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잠언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근심과 더불어서 주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그것과 더불어 또 근심된 일도 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근심과 더불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평화, 정말 완벽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돈도 벌 수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어떤 뭐 출세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룰 수도 있는데 부작용이 따라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것에 대해서 다른 쪽이 많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도 똑같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을 넘어가질 못해요. 전 세계 올림픽 선수들, 대표 선수들이. 왜냐하면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열심히 자기 몸을 훈련시켰어요. 지나치게 자기 몸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올림픽 대표 선수 정도 될 정도면 어느 정도 훈련시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평균 연령이 각 나라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을 못 넘어갈 정도로 혹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온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있는 물의 역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역할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역할은 되살아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뒤에 9절 말씀 뒤에 보시면은 이 죽었던 물이 되살아나게 하고 또 그 접하는 것이 다시 새롭게 그냥 되살아나는 것이 힘없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활력 있게 되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물의 특징입니다. 똑같은 성경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다른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데요. 무수히 많은 마른 뼈들이,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우리 옛날 말로는 백골이라고 그랬습니다. 백골이라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수히 많은 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 백골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답을 잘 못해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살아나라고 말을 해라, 명령을 해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살아날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니까 살이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기 시작하고 혈관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뼈가 그냥 살아서 그냥 약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강한 모습으로 되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나를 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되살리시는데 그냥 약하게 그럭저럭 되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넘치는 힘을 가지고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물의 능력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심히 번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 9절 또 10절 말씀에 보면 물고기들을 심히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냥 물고기 한 종류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 속에 되살아난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종류마다 다 심히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물이 접하니까 번성하게 하는 큰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기본적인 축복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짐승들과 공중을 나는 새들과 심지어는 나무들과 이런 풀들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게 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인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해요. 뭐 흑사병이 한번 휩쓸고 가지고 3분의 1이 죽었다, 모병이 휩쓸고 가고 또 죽었다 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계 인구가 불어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축복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요, 그 특별한 이유의 대부분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생물들 가운데서 멸종된 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특별한 인물의 대부분은 사람이에요. 뭐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 쪽에 있는 매머드라는 그 코끼리처럼 생긴 큰 짐승이 있었죠. 과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이 매머드가 왜 멸종됐을까 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잡아먹어서 멸종된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언제 매머드를 멸종될 정도로 잡아먹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잠깐 나눈 것처럼 매머드가 2년에 한 마리 새끼를 낳는데 사람이 1년에 한 마리씩 잡아먹으면 멸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요, 다 번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물이 들어가가지고 바닷물에 접해서 바닷물이 되살려지고 날 뿐만 아니라 그 바닷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 물이 접해서 있는 순간에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종류별로 힘이 번성하게 되었더라. 그 번성이 물이 이루어내는 역사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물의 특징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물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요, 영원토록 축복받는 거예요. 한번 번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번성하고 멸종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이 계절을 따라서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 끊임없이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임하게 되면요, 접하게 되면요, 그것만치 좋은 일이 없을 정도로 되어버리는 건데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미래,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 계획의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잘 견디고 잘 하나님 믿는 믿음 붙잡고 있어야죠.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되살려 주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번성함이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 신앙에 있어서 아까 11절 말씀에 좀 안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하고 함께 읽었죠.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소금 땅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데,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벌과 갯벌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진벌과 갯벌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접한다 할지라도 되살아나질 않아요. 은혜와 능력의 물이 나에게 접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은혜와 그 능력의 물이 나에게 접해져도 내가 되살아나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소금 땅이 돼버려요. 아, 그럼 소금 땅 좋은 거 아닙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이 성전에서 쓰이는 정결케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접하게 됐을 때 나도 살아나고 남에게도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펄과 갯벌은 자기는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자리에 소금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룟 유다를 사용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죽고 죽은 다음에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살아났으면 좋아야 되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다 살려내고서 내가 망하면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살려내고 나도 살아야지,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나 자신을 비록 서 있지만 선줄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다른 사람 다 살린다 하여도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지 세상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해야 되는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진펄과 개펄이에요. 진펄과 개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진펄과 개펄이 뭡니까?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 서해 바다 가면 있는 갯벌 같은 그것을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펄과 개펄은
진펄이란 말도 무릉덩이라는 뜻이고요. 개펄이란 말은 늪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진펄과 개펄을 이스라엘에서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사해 주변에서, 왜 우리 그 바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돌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조금 이렇게 잠긴 듯 하는데 바닷물이 쑥 빠져나가면 싹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던 물고기들, 딸려 들어왔던 물고기들이 처음에는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니까 헤엄치고 그러는데 몇 시간 지나면은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싹 말라버리고 나면은 거기 남는 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도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진펄과 개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생각하는 듯이 개펄 생각하면은 안 돼요. 자, 이 진펄과 개펄은 그래서 무릉덩인데요. 무릉덩인데 얕은 것, 무슨 돌 같은 것에 있는 얕은 것. 사해바다 자체가 바다가 사실은 아니고 호수잖아요. 내륙 지방에 있는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을 거쳐서 물이 쫙 내려오는데 이 사해바다의 특징은 물을 내보내질 않아요. 근데 사해바다는 워낙 커요. 워낙 크니까 물을 내보내질 않아도 계속 증발이 돼도 물이 있어요. 갈릴리로부터 계속 공급받기도 하고. 근데 너무 짜요. 완전히 소금물이에요. 그냥 있어도 사람이 동동 떠요. 그 정도로 소금물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소금 중에 하나가 사해소금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축적된 소금이거든요. 근데 사해바다 주변에 사해바다처럼 되는 조그만 웅덩이들이 있어요. 물이 받아들여질 때는 가끔 출렁거려서 받아들여지는 거고, 이 웅덩이에 물이 조금 몇 개 없고 얕기 때문에 그냥 말라버려요. 마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소금밖에 되질 않는 거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만 알고 내보낼 줄은 모르는 신앙 모습. 예수님 믿으면서도 받을 줄만 알아요. 내보낼 줄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받고 내보낼 때 복이 넘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 복을 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복의 근원으로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롯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근데 왜 그러느냐? 롯은 받을 줄만 알아요. 챙길 줄만 알아요. 내보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롯의 이런 모습이 진펄과 개펄의 특징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받을 줄만 알고 내보낼 줄을 몰라 보니까는 계속 증발이 돼가지고 되살려지진 않고 자기도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데, 말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소금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받을 줄만 아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삶이 없어요. 그건 결코 축복된 삶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들어오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햇빛이 내려치고 바람 불고 물은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되살려지지 않는, 정말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 같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도 되살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도 되살려지지 않는 것을 누가 되살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요, 큰 핍박이 임합니다. 8장 1절부터 박해가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베풀 줄을 몰라요. 나눌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나눌 줄을 모르고 베풀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쳐버리신 거예요. 선교 안 해도 베드로 사도 설교 한 번 하면 2,000명 늘어나죠.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늘어나죠. 야,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꼴불견인 거예요. 2,000명 늘어났으면 2,000명만큼 베풀고 3,000명 늘어났으면 3,000명만큼 베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선교하게 만드시고 강제로 전도하게 만드셔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치셔가지고 흩은 다음부터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빌리 집사가 다니면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선교하기 시작해요. 왜 다녔느냐? 붙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쳐 다니면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베풀질 않고 교인이 베풀질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주신 축복을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교인 하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교인을 통해서 그 교인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축복받고 있다고 여기면은 빨리 베푸세요. 그 기간만 차이가 날 뿐이지 베풀지 않는 곳은 반드시 되살리지 못하게 되고 되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죽고 소금바다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진펄과 개펄은 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여가생활이냐, 신앙생활이 여가생활이 아니냐, 요즘 둘로 딱 나눠졌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여가생활 아니냐, 시간 날 때 하고 시간 없으면 못하는 거고 또 좋을 때 하고 좋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분들은 신앙생활이란 표현을 안 쓰죠. 종교생활이란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시간 나면 하는 거고 시간 안 나면 안 하는 거고 좋으면 하는 거고 좋지 않으면 못 하는 거지. 그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종교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달고 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여가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 여기서 확 차이가 납니다.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 날 때 하고 시간 안 날 때 하고는 못하고 이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내 일주일의 스케줄의 맨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야지 내가 일주일 동안 죽었던 것이 다시 되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물에 접해야지 일주일 동안에 번성해야지 못한 것에 다시 심히 번성케 되는 거고 더군다나 종류별로 번성케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떡반죽 그릇에 이르기까지 심히 번성케 되는 역사가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내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활인 거예요.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못하고가 아니에요. 좋아도 하고 좋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합니까? 직장생활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나옴이라.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게 될 때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끊어지게 되면은 진펄과 개펄이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모든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미래를 보여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큰 축복된 미래가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멘. 내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이 그걸 알아야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야 되듯이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펄과 개펄은 진짜 되지 말아야겠다. 이건 정말 피해야 될 모습이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동안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미래가 이거다 하면서 축복된 미래를 다 보여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